하나님의 말씀 우리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했으면 저 여러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그 은혜를 의존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미천한 영혼 가리시며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8절을 통해서 이제 우상 숭배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 거기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살피고 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 로마서 1장 23절까지 한번 복습을 쫙 한번 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하신 내용들이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이 되실 것 같은데 로마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또 새로운 어떤 내용이라 한번 그래도 댁에서 또 말씀을 같이 듣고 계신 분들에게는 또 새로운 내용이 될 수 있어서 한번 지금 복습하는 것 다시 지금 로마서 우리 성경 공부도 방학이거든요. 이번 주까지 이번 주 주일까지 방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같이 복습하는 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조금 더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들을 조금만 더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로마서 1장 24절부터 조금만 더 복습을 좀 하고 또 복습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잊어버리신 것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다시 돌아와서 1장 23절을 보면은 로마서 1장 24절 보면 저번 시간에 23절까지 우리가 나눴는데 24절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말씀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23절까지 어떤 내용을 살폈냐면 썩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썩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변치 않는 변화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어디서 드러났냐면 십자가에서 드러났다고 했어요. 그 영광을 마치 썩어질 것인 양 부족한 것처럼 여겨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도울 수 있고 보탤 수 있다 여김으로 어떤 인간들의 행위를 통해서 십자가가 부족해 보이는 것들을 자신들이 채우려고 드는 것. 그 행위를 통해서 그것들을 같이 채워서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려는 인간들. 주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통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24절인데 바로 그런 그들에게 이제 진노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24절에 그 하나님의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역사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나 그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부족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입으신 그 온전함이 마치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로 그것을 메꾸려 하는 그들을 갖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럼 인도해 가시나 하는 그 방법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마음의 정욕대로 이렇게 돼 있어서 마치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굉장히 어떤 성적인 문란함이나 뭐 이런 성적인 쾌락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엔타이스, 에피디미아, 스톤, 카르디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르디오는 카르디아라는 헬라어에서 나왔거든요. 이 카르디아라는 헬라어는 생각이에요. 생각하는 거 인간의 어떤 자리, 뭐 이런 의지와 결심의 자리,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생각하고 의지하고 결심한 어떤 영역 뭐 이런 걸 나타내고 지적 영적인 중심부다라는 어떤 의미가 이 카르디온이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죠. 이 정욕대로 엔타이스 에피디미아스, 엔타이스는 뭐뭐 안에서 그 정욕 안에서 그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정욕 안에서 이 에피디미아스가 이제 정욕인데 엔타이스 에피디미아스, 엔타이스 뭐뭐 안에서 에피디미아스 그 정욕 안에. 근데 이 정욕이라고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에피디미아스는 이게 이 정욕 어떤 육체적 성적인 욕망 뭐 이런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는 제가 여러분과 많이 나눈 단어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어떤 갈망, 인간의 욕망, 인간의 추구하는 것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죄된 인간의 가장 큰 욕망과 그런 갈망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왕 되는 거잖아요. 내가 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 가치를 계속 쌓아가는 거죠. 내 칭찬을 갖다가 쌓아가고 싶은 거죠. 내 자랑을 쌓아가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 에피디미아스라고 해요. 욕망, 갈망 이렇게. 이걸 정욕이라고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데 조금 제가 볼 때는 해석이 약간은 좀 그런 해석이 아닌 거죠. 이 단어는 구약에서 도덕적 욕망의 의미로 사용돼요. 도덕적 욕망, 여러분. 이 도덕적 욕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도덕 윤리적 욕망. 이게 뭐냐면 도덕 윤리적으로 아주 깨끗한 내가 돼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아가서 이런 것들은 종교적 욕망이 되죠. 종교적 욕망. 그러니까 어떤 종교 안에서 굉장히 뭐 불교 안에서 보면 큰 스님이 되려는 거, 큰 기독교 안에서는 아주 훌륭한 목사, 훌륭한 종교 지도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통해서 어떤 말씀 지킴이나 율법 지킴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참아가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참고 열심히 나를 갖다 채찍질해서 사람들이 존경을 갖다 한 몸에 딱 받겠다는 어떤 종교적 갈망과 욕망이라는 그 뜻을 갖다 이 단어를 썼어요. 에피디미아스. 이 단어가 로마서 6장 12절에 가면 사욕이라고도 해요. 사욕. 여러분 이거 생각나시죠? 로마서 6장 12절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6장 12절 가보면은 로마서 6장 12절 가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그 말씀이 나옵니다. 몸의 사욕. 여기서 몸의 사욕이라는 것 이게 바로 이 에피디미아스 똑같은 단어인데 사욕, 사적 욕망, 뭐 이게 사실은 종교적 어떤 욕망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배라는 것, 예배를 열심히 내가 드려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싶은 거죠. 열심히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그 섬김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들을 끌어내고 싶은 것. 종교적 행위, 금식, 예배, 율법, 지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의의를 쌓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인간은 그 하나님의 거룩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도 내 행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거룩을 갖다 내가 어떻게든 쌓아와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좀 앉아서 하나님처럼 되기, 하나님처럼 대접받기 이런 어떤 욕망들이 인간의 내적 어떤 죄성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제일 간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대구 더럽고 대구 치사하고 대구 아주 쓰레기 같은 이런 인간들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욕이나 먹고 그런 사람들은 지가 죄인인 건 아는데 그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훨씬 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멋져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죠. 사실은 네,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이 지금 사탄이 사탄 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 우리 아비가 사탄이라고 우리가 사탄의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멋져 보이는 거죠. 훌륭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 갈망과 욕망이 사람은 대단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갖다 쳐내는 거예요. 그 행위를 통해서. 바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지킴으로 의의를 쌓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통해 진정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몸의 사역을 쫓지 말라는 것은 지금 이 로마교회 성도들도 몸의 사역을 쫓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고 우리들도 몸의 사역을 열심히 쫓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나 기도나 이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자꾸 쌓아가고 싶은 욕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주님 저는 이런 자니 이렇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는 게 바로 의의 병기로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내가 진짜 결단하고 지켜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겠다 하는 것이 뭐예요? 불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선호하죠. 그런 것들을 원하죠. 그래서 율법으로 나의 행함으로 그 가치를 가지는 자가 바로 몸의 사역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 자가 불의의 병기로 드려진다. 공부했었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13절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가 너희 자신을 죽은 자와 다시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바로 가짜 옷, 인간이 만졌던 행위의 옷, 의의 옷을 입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옷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성하신 그 옷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스스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옷을 해입는 자들이 뭐예요? 그 아담이 자기가 무화과 잎새로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린 거잖아요. 그 아담의 행태가 계속 이 인간의 역각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갖다 찢어 발기시는 거죠. 찢어 발기셔서 동물로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짠 그 옷을 입혀주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임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병기로 드려져라 라는 이 헬라어 하나님 옆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쓴다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 입고 있는 그 에피티미아스 그 희생제사 율법 지킴의 옷을 그 더러운 옷, 행위의 옷을 입지 말고 그 몸의 사욕을 입는 자들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짠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옆에 쓰는 자가 되라 라는 게 이제 이 말씀이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게 이제 세마포 옷이라는 거죠. 세마포 옷은 어떤 옷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입지 않은 옷이 세마포죠. 그래서 이 세마포라는 것,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씀하고 있는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옷, 겉옷, 뭐 이 지금 성경에는 그런 옷 얘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흐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속옷, 겉옷 얘기,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도 줘라 하는 것. 속옷이라는 것은 율법을 의미하는데 율법을 들으러 온 자들에게 율법을 줌으로 율법을 보이고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고 겉옷으로 가게 해야 된다. 속옷을 통해서 우리가 겉옷을 입는 자들이 돼야 돼. 속옷만 입으면 그 수치죠. 그죠 여러분? 그 속옷이라는 것은 당시 제사장들의 옷,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옷들이 다 겉옷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옷은 헬라어에 다 겉옷이고 변화산상에서 입고 계신 옷들도 겉옷입니다. 다. 계시록에도 겉옷,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옷, 그것을 겉옷이다.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을 가리시는 것이다. 바로 그게 이제 사역을 설명하면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의 사역. 다시 우리 본문으로 보면 마음의 정욕을 다시 해석을 정확히 하면 그래서 인간의 칭찬 자랑을 위해 하고 싶어하는 행위들이라는 거죠.
가장 멋져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그런 가치를 쌓는 그런 종교적 행위를 통한 것, 이것을 사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율법 지킴, 말씀 지킴을 내 의로 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영광을 쌓아가는 욕망, 이것을 갖다가 이제 에피티미아스, 이게 정욕대로 엔타이스 에피티미아스, 그 정욕 안에서, 그것이 바로 이제 에베소서 우리가 살폈던 아카다레시아라는 더러움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5장 1절 5절 가운데 이 더러움이라는 단어는 다 어떤 것을 뜻한다 했냐면 우상 숭배를 뜻한다 했습니다. 우상 숭배.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나의 영광을 내가 쌓고 싶은 것, 이게 더러움이고, 이것이 바로 엔타이스 에피티미아스, 이게 바로 마음의 정욕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 더러움의 에이스, 그 더러움을 향하여 내버려 두셨다. 그들의 마음의 정욕들로 그 더러움,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상태 안에서 더러움 안으로 향해서 내버려 두셨다. 파레도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파라디도미, 넘겨주다라는 뜻이에요. 파라디도미의 3인칭 단수 능동질 부정하고 직설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겨버리셨대. 그렇게 그런 상태로 그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서 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 자리, 그 더러움의 자리로 우리를 넘겨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으신 거죠. 이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디에 많이 쓰였던 단어냐면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넘겨지셨다라는 단어로 쓰였었어요. 마태복음 15장 15절, 로마서 8장 32절 같은데 이제 이게 나오거든요. 사실 그 십자가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은 죄된 인간이 넘겨져야 될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우상 숭배 가운데로 넘기셔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넘겨져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로 예수께서 넘겨지신 것은 우리의 이런 상태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지금 대비를 이루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데 넘겨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넘겨진 것 같은 거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상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넘겨지심이 있게 되는 거죠.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주도하시고 의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넘겨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같은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우상 숭배 가운데로 넘겨버리셔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대요. 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로라는 이 헬라어는 그 자신들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 자신들 안에서 욕되게 하셨다는 아티마제스타인, 아티마제의 중간체 수동태 현재 부정사인데, 이게 뭐냐면 모욕을 주다, 창피를 주다, 부끄럽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모욕을 주다, 창피를 주다, 부끄럽게 하다. 이게 근데 현재 시대로 쓰였어요. 이 현재 시대로 쓰였다는 의미는 이런 우상 숭배 가운데서 그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깨닫고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죄된 인간은 영원한 신이 되어서 자신들의 유익과 가치와 칭찬과 자랑만을 추구하는 자들인데, 그 추구 자체가 그들의 마음의 정욕이에요. 그걸 에피티미아스라고 해요.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돈, 명예, 권력, 쾌락 등 나아가 가장 멋진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피티미아스. 더 그거보다 위에 있는 더 멋져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것이 도덕, 윤리를 이용하고 나아가 종교를 이용해서 그런 영광들을 챙기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더 훌륭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들을 추구합니다. 더 간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데 여기 임하게 되면 그 자체가 열매 없는 부끄러운 자기 욕망의 추구인 것을, 그 자체가 바로 멸망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절대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죽음의 권세 안에 있는 나의 실존을 보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바라보는 자들로 주님께서는 인도해 가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의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라는 그런 신됨,
나의 주인됨이 드러나고 그것들이 삭제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며 예수만 찬송받으시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창세전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무덤이라는 세상으로 파라디돔이 넘겨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우리를 두게 하시려고. 이 세상은 자신의 인간 능력을 통해 이 세상을 유토피아, 지상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 생각하고 소망을 하고 도덕, 윤리, 종교 등으로 자신들의 옷을 해 입어서 스스로를 치장하고 그럴듯한 존재들로 착각하도록 합니다. 절대 스스로 인간들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들로 여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든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멋져 보이고 싶은 인간들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인간들은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나의 유익, 나의 자랑, 나의 칭찬들을 갖다 쌓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어떻게든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멋져 보이고 싶어 해요. 이게 인간들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지키는 거고 하나님도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서 칭찬받는 내가 되도록 해보겠다는 거예요. 떳떳하게 서보겠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게 싫은 거예요. 이 자들이 바로 마음의 정욕 안에서 스스로의 신됨을 쌓아오고 있는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믿음이란 것을 가질 수 없는 자네요의 자기 고백, 자기 인식이 반드시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의 실존을 볼 때 나는 예수가 밖에서 나를 도와주셔서 끌어내주시지 않으면, 나를 끌고 가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견인이라고 하죠. 견인.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은 시체인 나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죠? 예수가 나를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끌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임이 깨달아지는 것.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 여러분이 있으심을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힘들고 괴로울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나의 실존을 계속 들추어 가시는 것 자체가 나의 신됨, 나의 자랑을 추구하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나의 자랑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죄성이거든요. 내가 자랑스러워지고 싶어하고 떳떳해 싶어, 멋져 보이고 싶어하는 거, 여러분. 그잖아요. 그게 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런 거 욕망인데, 하나님이 이걸 쳐가신다는 것 자체가 괴로워요. 말씀이 치고 들어와 그런 나를 볼 때마다 정말 이 말씀이 보기가 싫어요, 어쩔 때는. 그죠? 그런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보기 싫은 말씀, 보게 오늘도 하시네. 그래서 듣기 싫은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찬송이 나오게 하시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수요일에 이 자리는 여러분 기적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여러분 오실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그죠? 인간이 떡을 바라. 제가 주일날도 말했지만 인간들은 떡을 원해요. 떡을 원하는 자는 오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죄된 인간들은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여기 왔는데 제가 여러분 오시는 분마다 100만 원씩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만 계시면 100만 원씩 얻어가시면 여러분 어휴 누가 하는가. 그죠? 네? 실제로 100만 원은 못 주지만 여러분 우리가 안 보이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예배 잘 드리면은 100만 원이 아니고 여러분 사업하는 것마다 다 성공하게 해주고 병 있는 것마다 다 낫게 해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이루어주신다 하면은 100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죠?
그게 떡이에요. 인간이 원하는 떡. 그런 것들을 여러분 준다 할 때 오지 말라 해도 와요 여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떡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말씀은 인간이라는 이 왕된 존재, 신된 존재를 갖다가 삭제시켜가는 칼이거든요. 이게 아파요. 그러니 누가 옵니까 여기.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게 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 그래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의 떡을 열심히 나눠주는 사람은 여러분 여기 꽉 차. 여기는 모든 제가 교묘하게 잘 떡을 여러분에게 나눠주시고 교묘하게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떡을 잘 챙겨서 여러분의 멋진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여러분 저희는 지금 여기에 없을 거예요. 한 몇백 평 되는데 사람들 꽉 차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신나게 춤을 추고 있을 거예요. 왜 옵니까? 기뻐 날뛰지. 오늘도 이 예배를 드려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축복을 내려주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근데 세상에 이런 설교를 듣고 돌아가면서 기대는 되지 않고 그런 나의 실전을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요? 실망만 되고 뭘 하나는 공부합니다라는 탄식이 나오면 여러분 누가 오고 싶어요 여기를. 뭘 재밌어야 말이지. 뭐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아니고 내 부인만 있게 되니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여러분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를 부인해요? 난 인정받고 싶어 하지. 어디 가서든 여러분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저를 부인한다. 전 목사도 아니야 부인한다. 그럼 제가 여기 먹겠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부인해. 전 성도도 아니야 막 부인해요. 그럼 여러분 누가 좋아요? 근데 말씀이 그런 우리의 인간됨, 신됨을 부인해버린다고요.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인됨을 갖다가 안고서도 여기 앉아 계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맞아요 주님. 저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존재인데 그런 저를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해요 라는 아멘이 여러분에게 나오게 된다면 이것은 저는 이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런 기적은 여러분 병 낫는 게 뭐 기적이면 병 낫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약 먹어도 나요. 꼭 무슨 안수기도해야 머리 아픈 게 어떤 분은 뭐 안수기도 목사님 받았는데 머리가 아픈 게 다 낫대.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요즘 약들이 얼마나 좋은데 머리 아픈 거 다 납니다 여러분. 그죠? 약 드세요. 그런 게 기적이 아니고요. 진짜 그런 나의 신됨, 나의 영광, 추구됨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진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나의 고백들이 터져 나오는 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아직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장담해요. 이게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교수님도 계시고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많은 거 알아요. 저는 안 될 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런데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재주가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두셔서 말씀을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것은 여러분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음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몰라요 사실 누군지. 하지만 그 자들이 그런 자리로 인도되어진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자로 여러분이 서게 된다면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야 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거였어요. 처음엔 몰랐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날 창세전에 택하셨어 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자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우상된 더러움의 실체를 알게 하신 종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자를 이끌어 가시니 결국 뜬금없이 이 사도가 지금 25절을 통해서 찬송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25절 우리가 보면
뭐냐면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종을 주보다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찬양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아멘. 뜬금없이 찬양이 끝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왜 찬양하고 있어요, 그죠? 그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왜 찬양이 나옵니까? 지금 인간들이 실존을 파헤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욕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찬송이 터져 나와요. 이 25절은요 24절의 원인입니다. 25절은요 24절의 원인이에요. 25절에 보면 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 하나님의 진리 알레theia, 이게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 것으로, 겉으로 이렇게 되는 겉으로 n이 쓰여서 거짓 안에서 이런 뜻이 맞아요. 거짓 안에서. 이 거짓이라는 푸시도스라는 헬라어는 알레세이아랑 대척점에 있는 알레세이아라는 진리의 반대, 비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고 비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을 의미하고 어둠을 의미한 자리죠. 죽음 안에 있는 자리를 갖다가 이 푸시도스라고 합니다. 거짓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 세상 안에서 어둠 안에서 어둠의 것으로 바꿔버렸다. 메탈라소. 이게 뭐냐면 자리 바꿈입니다. 자리 바꿈. 그냥 바꾼 게 아니고 자리를 바꿨다는 거예요. 이 쉬운 말로 신의 자리에 인간이 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의 자리에 인간, 피조물이 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자리에. 창조주의 자리에 피조물이 앉게 된 목적은 창조주가 받아야 될 영광을 피조물이 챙겨보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돼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었다. 여기서 조물주보다 더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 파라라는 이 비교급 전치사라고 할 수 있나? 이것은요 원래 비교급이라는 어떤 뭐뭐보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그런데 때때로 이 단어 파라라는 단어는 뭐뭐 대신해, 뭐뭐를 대신해서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보면서 이걸 비교급으로 해석할 것인가 뭐뭐 대신해로 해석할 것인가 잘 우리가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성경은 이것을 비교급으로 해석했는데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여기서 이걸 비교급으로 해석하면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은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겼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자체가 성경 전체 흐름에 위배됩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원래 창조주를 피조물보다 더 많이 섬겨야 했는데 창조보다 피조물을 더 섬겼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 해석은요 로마서 전체 내용과 나아가 성경 전체 내용과 맞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죄로 죽은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그 인간은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죄로 죽은 시체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죽기까지 너희를 섬기러 왔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인간은 섬길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섬길 수 없는 인간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길게요 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저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인간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섬김이 아니면 존재되어질 수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급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누굴 더 섬긴다는 이 해석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섬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공급하심이 사라지면 여러분 사실 이 세상도 끝이고 여러분도 끝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여러분 되게 악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주가 운행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들을 보십시오. 이 1초만 이게 뭔가 정지되고 늦어도 여러분 우주 안에서 충돌이 나고 다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섬김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 계신 거, 여러분이 오늘도 숨 쉬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물과 공기를 주시고 이 어떤 은혜 안에 여러분을 두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이게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끝입니다. 끝.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굴 비교해서 피조물이 누구보다 누굴 더 섬긴다라는 그런 해석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파라라는 것을 비교급으로 쓰면 안 돼요. 뭐뭐 대신이라고 해석해야 맞아요. 창조주 대신에 이렇게 해야 돼요. 창조주 대신에 스스로를 섬기겠다는 거야. 신이 돼서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그 창조주를 대신해서 나를 두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를 경배하고 나 스스로를 섬긴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우상숭배다 그러잖아요. 그러게 그런 우리를 24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 25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인 거죠. 죄인들인 우리는 그러기에 내가 우상이 되어 진리 대신 예수의 자리에 나를 놓고 피조물인 내가 조물주의 자리에 앉아 나를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나의 그 우상된 더러움의 실체를 보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다. 진정 그래서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존재들이 될 거다. 그래서 결국 너희가 지금 여전히 이런 모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성도는 결국 그를 끌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게 하는 자리로 끌고 가기 때문에 갑자기 사도가 그 구원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십니다 라고 찬송을 갑자기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이런 모습들, 여전히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오늘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나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정욕대로 내 영광, 내 가치만을 챙기는 자리로 나 스스로가 가고 싶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셔서 그런 우상된 나의 모습들을 말씀으로 쳐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니 그런 가운데서도 찬송이 있는 주님 감사합니다. 로마 11장 32절에 36절이 그것을 갖다 정리하고 있죠. 로마서 11장 32절 36절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긍휼이 뭔지, 은혜가 뭔지 그것을 베풀어서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우상된 더러운 자리 가운데 나를 넘겨주셔서 내가 신이 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순종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베풀어 주셔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게 되고 그 은혜로 하나님만 찬송받으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풍성함이요 우리가 어찌 그분의 그 구원의 섭리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주님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들은 절대 그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자들인데 신인의 인간들은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묶어두려고 하잖아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예배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둬두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것을 갖다 우리가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구약의 그림들을 통해서 인간들은 절대 그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인데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나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 있다. 이걸 주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 주님의 주권 아래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존하게 하시고 다 맡겨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설명을 조금 더 하면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리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내놓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 그 행위를 따라서 우리를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우리의 어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내놓으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저 이런 거 했어요. 그게 기쁘시죠? 뭐 이런 고백들 하면서 기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저 이거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기쁘시죠? 고백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상정해 놓은 죄라는 것을 조금 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쁘실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인간들은. 우리가 상정해 놓은, 우리가 생각했던 죄, 도덕 윤리적인 죄들, 아니면 우리 삶들에서 있는 어떤 나쁜 짓, 그런 것들을 조금 덜하고 덜함에 따라서 하나님은 기쁘시고 화내시고 뭐 이런 걸 생각해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행위들을 내놓으면 조금 덜 죄를 짓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을 해주시고 하늘에서도 상을 쌓아주실 거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본능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게 바로 죄된 인간의 인본주의 율법주의입니다. 내 행위로 내 가치를 갖다가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진노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피조물이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행위로 스스로 쌓고 스스로를 섬기는 모습임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근데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그게 잘못된 거죠. 결국 이런 모습의 특징은 무엇으로 나오냐면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게 만들어요. 이런 행위들이 이런 어떤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들의 행위, 자신들의 영광, 자신들의 가치를 못 놓는 거예요. 못 놔요, 이거를.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한 피조물의 정의가 뭡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존해야 되는 자들이 피조물이에요. 아기가
엄마 배 안에서 탯줄에서 엄마가 먹는 어떤 엄마의 영양분을 그대로 받지 않으면 아기는 그 탯줄이 끊어지면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피조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매 순간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자신들의 노력과 힘으로 행위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의 공급하심을 갖다가 폄훼하고 그것을 갖다가 망각하고 그걸 갖다 모욕하고 그 십자가에 이루심이 온전치 않다 생각해서 자신의 행위로 그것을 완성시키고 보탬이 되려 하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만을 의존하지 못하고 십자가만을 의존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행위를 의존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된 모습이고 우상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절대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내 행위 바라보죠. 그러게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면서 여전히 거룩해지자. 여전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거룩을 다 완성하셔서 예수가 거룩이라 하셨는데 그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가 거룩한 성도라고 이미 선언해 주셨는데도 거룩을 내가 뭔가 행위로 만들자. 예수 본받자, 예수 닮자, 예수 되자, 예수처럼 살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좋은 건데 근데 인간들은 이런 행위를 내놓으면서 이것들을 의로 삼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은연중에 이게 내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의 대신 예수를 못 본다는 게 인간의 이게 죄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임이 매 순간 깨달아져서 그 또 놀라운 은혜 때문에 격발되어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예수를 닮고 싶어지는 어떤 행위들로 여러분이 간다면 오케이. 그런데 예수 닮는 자체가 목적이 돼서 그게 내 의가 될 때는 십자가의 놀라운 의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이 어둠이라는 죄된 세상, 저주의 바다에 빠뜨려 버리십니다. 뭘 해도 인간들은 저주의 바다에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온통 저주의 바다의 가운데에서 우리는 호적거리면서 점점 힘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임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허우적거리며 점점 저주에 받아서 힘 빠져 죽어가는 가라앉아 수장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함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 도우심만을 구하게 하셔서 진정 예수라는 방주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그 방주의 그 놀라운 실체. 그래서 저주의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들이 우리임을 알게 될 때 그 방주에 올라타게 된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진정 찬송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방주. 이거 아니면 우리는 끝이구나. 어떤 행위를 해도 여러분은 저주의 바다에서 스스로의 헤엄쳐서 힘으로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멋진 헤엄을 친다 해도 사람들이 볼 때 멋지고 훌륭해도 여러분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기양치다 헤엄치다가 자멸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저주의 바다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삶 자체가 고난이에요. 성도는 그러나 그 상태에서 방주만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라는 방주를 바라보게 되는 자리로 가게 하셔서 예수께서 그들의 방주가 되어주심이 진정 감사가 되게 되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이끌으시는 은혜를 신학적인 용어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견인이라는 거예요. 견인. 여러분 견인이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무슨 차를 부르죠? 깜짝이야. 견인차를 불러요.
그럼 나라는 내가 자동차를 할 때 그런 나라는 자동차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게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때 견인차가 와서 태워서 목적지까지 나를 끌고 갈 때 그 견인차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울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시려고 이 저주의 바닷 가운데를 빠뜨려 파라디돔이 넘겨버리셨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예수라는 견인차로 말미암아 끌고 가실 때 진정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를 구약 그림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 예를 들어서 베세메스가 의미하는 게 태양의 집이라고 그러죠. 천국을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그 천국에 끌려가고 있는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새끼 떼어놓고 가고 있는 암소들의 모습. 그 암소 위에 뭐가 얹어져 있냐면 언약궤가 얹어져 있다.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가 그들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베세메스라는 천국의 집, 하나님 나라로. 근데 그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세상 것들을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고난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견인될 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시는 그게 고난이고 힘듦이고 이 세상 것들과 분리되는 아픔이지만 종국에는 그게 진짜 감사구나를 언젠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마치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말씀하시죠. 26절에 이제 신이 된 인간들이 진짜 신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뿜어내는 죄 중에 하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 예를 갖다 이제 동성애라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뭐냐면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될 피조물인 인간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게 돼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현상, 이 동성애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하는 것이 가장 더럽고 흉측한 지옥 백성들이 하는 거야 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동성연애라는 건 이 동성애라는 게 죄지만 여러분 동성애만 죄입니까? 여러분이 내뿜고 있는 모든 신이 되어서 내뿜고 있는 내 가치 쌓기, 내 영광 쌓기 그 모든 더 교묘한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마치 동성애만 죄인 것 같이 이렇게 여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죄들 중에서 하나를 갖다 예로 딱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어떤 죄된 모습이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주의 바닷 가운데 빠져서 인간이 뿜어내게 되는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같습니다, 여러분. 뭘 해도 인간들은 나라는 신의 자리에 앉아 내뿜는 모든 것이 죄된 것들이에요. 숨 쉬는 것도 죄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담의 성악과 사건이 바로 그런 거죠. 아담이 성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죄의 영역, 즉 저주의 바다로 빠지게 되는 것. 죄의 자리로 가게 되어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떠나게 된 것을 보여준 예가 바로 동성애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예입니다. 이 26절의 말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 26절 이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때문에 니아 투토라고 헬라어로 했는데 이건 25절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자리에 피조물이 앉게 된 그것이 바로 그들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지게 된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또 그와 같이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 현상들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 마땅히
자기 자리에서 해야 될 의무를 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걸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그랬었죠,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자리에서 마땅히 자신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그것을 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행해야 될 그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불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불의의 모습을 자기 자리를 떠난, 자기 자리 이탈한 어떤 인간들의 어떤 상태를 갖다 그림으로 설명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의 자리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자리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 빗대어서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설명하냐면은 피조물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해야 될 것과 창조주가 창조주의 자리에서 해야 될 것들을 갖다가 설명해 주시면서 지금 이게 바뀌어버렸다는 것을 동성애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리 바꿈인 거예요. 동성애만 죄다? 동성애는 나쁜 거야? 동성애 하는 사람들 다 지옥 백성이야? 뭐 이런 거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주석서들을 보면 마치 동성애를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 사도 바울이 이건 봐봐, 이건 동성애자들한테 이거 하는 말이야, 뭐 그렇게 주석한 주석서들도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될,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서 피조물의 의무를 해야 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에서 피조물이 해야 될 의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을 매 순간 공급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으로써 그 공급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오늘도 끝입니다. 그게 바로 피조물들이 내놓아야 될 영광의 모습이죠. 근데 그런 피조물들이 지 힘과 지 노력으로 내가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영광을 챙기겠다는 것, 이게 불의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리가 바뀌어진 것. 이걸 갖다 남자는 남자의 자리에 앉지 못하고 여자는 여자의 자리에 앉지 못한 어떤 동성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불의와 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다 불의한 자들이 된 인간들의 모습을 남자와 여자의 자리 바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남자만을 의존해야 될 여자들이 스스로 남자들이 되는 거죠. 예수라는 남편이 필요 없이 되는 거죠. 신이 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신이 된 인간들은 이 어둠 세상 가운데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게 됐다는 거죠. 이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파도스, 욕심은 사실은 욕심 이렇게 되지만 이 파도스의 진짜 원뜻은 고난, 슬픔, 비탄, 불행, 재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내가 신이 된 상태에서 사실 오게 되는 것은 고난이고 슬픔이고 비탄이고 불행이고 재난이다. 이 부끄러운 아티미아라는 것은 수치 불명예, 이것은 시민권 박탈을 의미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시민권 박탈을 의미하는 전문 용어가 바로 아티미아, 부끄러운. 그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게 되었다. 저주의 바다 가운데 죄가 뿜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이 지옥 같다.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에서 박탈되게 된 그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시민권에서 박탈되게 된 데에서 나오는 어떤 고난들, 그 죄 안에 가두어진 인간은 모든 것을 바꿔버려서 나라는 신의 인정, 가치, 유익만을 위해 쓰고자 하는 자들이 되었지만 그 나만을 위해 이 저주의 세상이 나만을 위한 자들의 전쟁터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됩니다. 서로 다 내 유익과 내 가치만을 위해서 남들의 목에 칼을 꽂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지옥과 같지 않습니까? 서로의 목에 나만 살고자 칼을 꽂는 비통함과 슬픔과 비탄이 넘쳐나는 세상. 여러분, 나라와 나라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그냥 지네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갖다가 아주 무슨 파리 목숨처럼 빼앗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자신들이 지킨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서로를 갖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의 형태들로 나타나서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 세상과 넘겨진 인생의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들이 신이 되어 앉아있는 모습이요, 그것을 동성애라는 것을 통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27절에 보면 그들에게 상당한 보응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당한 보응. 이 주석서에 보면 그 보응이라는 이 에이르라는 이런 이 보응이라는 것들을 갖다 이 주석서 같은 데 보면은 많은 주석하는 사람들이 보응이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 걸렸을 때 오는 병이 뭐죠? 동성애자들이 에이즈. 에이즈. 그치. 그래서 이 주석서 같은 데 보면 에이즈가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부으신 어떤 보응이다. 동성애 하면 이런 에이즈 걸리니까 이거 벌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교회들도 그런 에이즈에 걸린 사람, 동성 연애자들을 아주 지옥 백성인 양 그냥 치부해 버리죠. 그런데 그들을 정죄하는 교회나 그들이나 사실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 안에서 죄만 생산하는 자들 맞아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이즈에 걸렸던 그들이 다 지옥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에이즈에 걸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이즈라는 병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도구로 쓰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있어요. 그 은혜의 도구로 합력하여 선이라는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즈에 걸렸다고 다 지옥 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에이즈만 걸립니까? 인간들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병들을 걸려요. 그죠? 그게 다 죄로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 오는 육적인 병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보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27절에 쓰인 상당한 보응을 갖다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상당한이 데이예요. 데이. 데이는 뭐냐면은 반드시 이런 뜻이에요. must의 10배 강한 조동사죠. 반드시 이런 뜻, 상당한 이런 뜻이 아니고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예요. 보응이라는 단어 안티미스티아는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어떻게 보면 심판, 형벌, 나쁜 어떤 단어같이 쓰이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보응이라는 이 단어 안티미스티아는 첫 번째 이 사전을 딱 찾으면 나오는 게 보답, 보상이에요. 그리고 맨 끝에 나오는 게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나쁜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가 이 둘 다 여기 들어있다. 여러분, 인간이 저주의 바다에서 고통받는 자체가 이미 지옥을 사는 보응이에요. 거기서 그런 인간들이 그렇게 멸망하면은 그것이 여러분 형벌이죠. 그러나 그런 저주의 바다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인간들의 실존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지옥을 통해 그 지옥을 경험하러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을 붙잡게 되는 보응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보응이 있게 되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성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이즈라는 것도 구원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저주의 바다 가운데 죽어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방주만을 고백케 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방주를 타게 하셔서 그 은혜 안에 놀라운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저주의 바다 가운데 넘기신 것이요. 저주의 바다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본문의 순리를 영리로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고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바라보고 찬송해야 될 순리를 나의 유익, 가치, 영광을 영리로 쓰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순리를 영리로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여전히 왕노릇 하셔서 그런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순리를 영리로 쓰고 있는 가운데 오는 고난을 통해서 이 육이라는 것을 점점 삭제시켜 가시면서 예수만을 의존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삶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서도 내 육을 챙기고 그 가운데 영과 육의 싸움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이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한탄케도 하시고 그런 육의 불가능함을 경험케도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비탄과 한탄과 눈물의 연속이다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과 감사의 눈물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보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내가 죄 아래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는 나를 보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는 자체가 나라는 육의 삭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외침이 있게 되는 게 자기 부인의 외침이에요. 그럼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눈물과 통탄밖에 나올 수 없는데 거기에 감사가 있는 게 성도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감사해요? 예수 때문에. 그래서 매 순간 예수가 아니면 가망 없는 나임을 깨닫게 되는 게 자기 삭제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것이 체결되는 거예요. 예수만 남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은혜의 왕노릇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만 결국 찬송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네요.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진정 하나님 안을 바라보는 감사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 성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쓰여 있지만 원래는 원문에는 뭐가 제일 먼저 나온다고 그랬죠? 감사하리로다라는 카리스. 여기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에는 카리스 이렇게 나와요. 카리스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카리스 딱 해갖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그 은혜가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카리스테토 데오 디아 예수 그리스도 투 퓨리오 헤몬 아카운 아우토스 에고 토멘노이 둘론 노모데우 테테 사르키노모 하마르티아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원문이 이게 뭐냐면 은혜가 주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카리스가 주어가 되어서 우리가 죄세에 갇혀 죄만 생산하는 자임을 알게 될 때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를 보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만이 그런 나를 구원하실 분임을 알게 되는 것이 은혜이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런 실존을 보지 못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은혜가 역사해서 그런 나를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기에 결론은 여전히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로 물든 육이라는 것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지만, 죄만 내놓는 그런 나의 심정이 있어서 한탄이 되지만도, 그러나 은혜는 그런 나를 끝까지 놓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모든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욱더 깨닫는 자가 되게 되니 주님 감사하네요.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오기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런 거 했어요, 주님. 제가 이런 거 했어요. 교회 안 빠지고 잘 다녔죠. 헌금도 많이 했죠. 저희 교회를 몇 개나 세운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간증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는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는 악만 내놓는 자 맞아요, 주님. 제 육이라는 것은 제가 살 수가 없어요. 중풍병자 같아서 내 마음은 원인데 이게 안 움직여져요. 여전히 죄 아래 갇혀있는 저의 모습을 봐요, 주님. 그런 나를, 그런데 주님께서는 놓지 않으셨네요. 그런 나를 지금도 은혜로 이끌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도 비탄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으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라는 진짜 은혜를 더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니 그 은혜 진심으로 눈물이 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반드시 저를 삭제시키시고 그 은혜만 남는 자리로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매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오셔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송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